오늘 본문 말씀은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떠나가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백성 가운데 돌아오셔서 거하신다라는 상징으로 이 새 성전이 건축되고 또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돌아오시면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자동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셨다가 돌아오셨지만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그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이 규례대로 따라야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계요 만남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의 제사를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고 또 제사의 규례가 기록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읽을 때면 이 제사의 어떤 형식들이나 이 반복되어지는 무슨 한흰, 한에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좀 답답해하거나 건너뛰고 싶은 소홀히 여기고 싶은 경향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힘들고 어렵고 귀찮지만 이 제사의 규례에 대한 이 말씀을 읽어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약을 넘어서 신약으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이 구약의 제사를 피할 수 없고 건너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부분들은 빼놓고 배제하고 읽지 않고 어떠한 성경만 읽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나 이 프로들을 보면 여러분 화가로 치면 피카소가 유명하겠죠. 피카소가 이렇게 그림을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오늘날 갑자기 그냥 뚝딱 하고 그렸더니 그 그림이 유명해졌을까요? 어떤 프로 스포츠 경기를 담당하는 프로 선수들이 축구 선수라고 하면 오늘날 갑자기 어떤 축구 선수가 딱 튀어나와서 갑자기 볼을 자유롭게 잘 다루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프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경기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볼을 잘 다루고 축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수없이 반복된 훈련이 있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어떤 기초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환호하는 이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자유로운 경지에 경기를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과 태도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구약의 제사를 넘어서서 이 구약의 제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의 예배로 들어온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의 규례들을 방식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제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시고자 하셨던 제사 즉 예배는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살피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피고 기억해서 우리가 그 제사 어디에서 실패했고 그 어떤 제사에서 우리가 놓쳐버렸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산동교회에 부임하고 난 이후에 거의 이제 96일, 97일, 이제 100일이 다 되어갑니다. 주일 낮에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었지만 우리 산동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마지막 시대 예배자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다른 어떠한 기초를 다지고 세우고 점검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거의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어지는 말씀들은 다르겠지만 그 말씀들에 담겨져 있는 중심 메시지는 한 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로 공급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려서 우리를 부르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떠한 프로그램을, 어떠한 체제들을 세워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즉 제사의 형식적으로 이 변한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정말 나를 만나기를 갈망해서 온 것이냐? 정말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인데 왜 나를 만나지 않고 뜰만 밟고 돌아가느냐? 정말 너희가 가져오는 재물이 내가 받기에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역겹다라고 표현하실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게 된 동기와 배경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의 제사가 드려질 때에 번제가 무엇이고 소제가 무엇이며 속죄제는 무엇이며 속번제와 화목제는 도대체 왜 드리는 것인지, 그 제사를 드리는 동기나 목적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예배로 나아오는 동기와 목적도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지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완성하셨던 그 구약의 제사는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번제가 있었습니다. 번제를 쉽게 표현하면 어떠한 표현이겠습니까? 번제는 온전히 나를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번제를 할 때 이 각을 뜨잖아요. 하나 남김없이 다 각을 떠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소제는 이렇게 가루로 드리는 것이죠. 소리 없이 나를 갈아버리는 제사. 속건제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제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내 행위에 대한 어떤 결과로 인해 변상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조차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화목과 또 화해와 일치를 위한 제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제사는 이 모든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까닭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 회복된 관계, 거룩한 본질로 회복되어지는 그 관계로 이끌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던 것이고, 또 이 제사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물이 필요하실까요? 필요하지 않으실까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서 연기를 통해서 그 태우는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면서 음양하셨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물이 없기 때문에 그 향기를 받고 싶으셔서 그들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중심의 태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한순간 타락해버리고 마는 소망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늘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이 에스겔에게 주신 이 말씀들은 전혀 새롭거나 다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당연히 했어야 할 일들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야 할 제사들이 타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들을 다시 듣지 못한 사람들처럼 새롭게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 또한 함께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1장 11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푸념같도 같고 안타까운 녹두리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갈망해서 정말 만나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냐? 그렇다면 왜 성전의 뜰만 밟고 돌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왜 드린다라고 하는 그 제물의 향기가 향기롭게 나에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역겹게 느껴진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태도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기뻐받았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우리가 기쁨과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규례대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고 제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제사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의 회복, 진정한 예배 회복이야말로 하나님이 성전에 돌아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성전의 동쪽의 문을 막으시고 더 이상 이 성전을 떠나시지 않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드는 우리의 온전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다툼을 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 다툼을 하게 되면 사과를 하죠. 그리고 사과할 때에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만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싸움을 하고 누군가에게 사과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누군가와 동일한 사과를 했던 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약속을 어긴다라면 상대방의 마음은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보러 가거나 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드려야 할 영적 예배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구약의 제사의 제물이 내가 되어져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 제물이 되어서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온전히 태워버리는 것이죠. 소리 없이 나를 갈아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내 행위에 대한 변상이 있으면 그것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기꺼이 받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속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시면서 예배는 여기서도 아니요 성전에서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럴 때 신령과 진정이 담겨있는 우리의 몸은 어떠한 몸이 되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저 익숙해져서 그냥 예배당 건물만 밟고 그냥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그럴 위험성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겠죠. 수없이 반복되는 예배를 섬기는 이들,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나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리고 거기서 어떠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에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의 이야기인 것이죠. 예배 때마다 일찍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찬양해야 하고 오늘도 설교해야 하나, 오늘도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누가 이런다고 알아주기나 하나, 이런저런 생각들이 예배 가운데 제가 든다라고 한다면, 든다는 것이 아니라
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경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저를 포함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감사함으로 여겨지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예배 드리러 가야 될 때에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든다면 예배에 나오는 그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1분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마치 회사에 출근 도장 찍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죽기 살기로 내 자존심을 지키러 오는 것도 아닌 것이죠. 나도 이번 주에 결석 안 할 거야. 두고 봐. 나 원래 52주 3주 4주 결석하지 않고 다 참석할 거야. 예배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천천히 일러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에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이전의 잘못된 습관과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아멘. 예배는 왕일지라도 규례대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한 것일지라도 지켜야 할 규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을 잘 아시죠? 이것을 넘어섰다가 사울이 버림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죠. 이 예배에 대한 규례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인 것입니다. 이 규례를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일러주고 계신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제사를 위해 드리는 제물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의 제사와는 다른, 그래서 에스겔에 기록된 제사나 성전들의 모습들은 다시 현실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스룹바벨 성전은 이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겔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제사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드리게 될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해야 할지, 성전으로 돌아온 하나님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들어가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만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과 규례와 방법을 지키면서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표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아멘. 이 말씀은 일종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들어온 대로 나가지 말고 다시 정면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제사나 예배를 드릴 때에 곧장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혼란스럽겠죠. 예배란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줄로 여기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표대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뒤돌아서지 말고 앞으로 여호와 니시 깃발, 승리의 깃발이 되신 그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신앙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앞을 향해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죠. 날마다 나아가는 신앙.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 올려드렸으면 응답하신 줄로 믿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올려드렸던 기도를 다시 가지고 돌아가지 않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근심은, 걱정은 다시 가지고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는 불임으로 인해서 근심하며 기도했지만 그 자리를 떠나갈 때에 사무엘상 1장 18절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에는 기쁨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을 포함한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막 기도를 풀고 기도 보따리를 풀어서 막 이것저것 기도하다가 돌아갈 때는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다시 바리바리 싸들고 돌아가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왕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들어갈 때 들어오고 나갈 때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특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나 작은 자나 구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 뒤편에 보면 주님께서 이 산동교회 오실 때 저희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산동교회는 제한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나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남녀노소,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병든 자나 상처 입은 자나 낙심한 자나 누구든지 제한 없이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드리면 조금 시끄럽고 분주하고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느 하나씩 제한하다 보면 결국에는 소위 말해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은 없고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져버리고 우리만의 종교 형식으로 굳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러한 교회에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 것이죠. 하나님 예배할 때에 그 어떠한 제한도 이 예배 가운데에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제한 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것입니다. 가장 낮고 천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한계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에 쏟아 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이러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요 깨어진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흠없는 재물을 요구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깨어지고 상하고 가난하고 갈급하고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나올 때에 어떤 좋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고 깨어진 우리 마음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을 그 많은 재물과 물질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우리 가운데에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를 내가 만나주리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주님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만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계속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드리지 않는다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인색하게 드리는 것, 아까워서 드리는 것을 주님이 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산기에 두드리면 이미 우리의 신앙은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거든 단 1분을 드리건 10분을 드리건 1시간을 드리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귀찮아하고 시간 아까하고 불편해하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온다면 그것은 이미 진정한 의미의 예배가 아닌 것이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갈급해서 찾고 또 찾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고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면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금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 매일매일 드리는 이 번제, 소제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드리는 제사와 번제와 소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아침의 감사제가 아닙니다. 날마다 아침에 드리는 제사는 나를 온전히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갈아버림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번제물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드리는 번제와 소제야말로 하나님을 누리는 가장 온전히 누리는 가장 빠른 길이죠. 나의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를 비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워서 일부분만 드리면 하나님은 일부분밖에 채워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전부를 드리는 시간, 아침마다 전부를 드리는 시간 우리가 갖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주보에 보면 매일매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는 이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가장 긴밀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루에 첫 시간을 사모해야 합니까? 특별한 예배들도 많지만 왜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시간, 첫 마음, 첫 예배가 중요합니까? 이 철로역정을 기록한 존 버년이라는 유명한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 첫 시간에 하나님을 놓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할 시간을 갖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우리 개인적인 공간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나고 찾는 그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청년들을 섬길 때에 청년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에 늦게 퇴근하고 하다 보면 예배 드릴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집에서 나와서 회사까지 차를 타고 가는 시간이 몇 분이냐? 한 5분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때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틀어놓고 다른 노래 음악 듣지 말고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없으니까 들으라. 그 말씀 어플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는 5분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한 번 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반복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을 붙들고 모든 시간을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19절 말씀 이후에 살펴보면 이 성전 부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전 부엌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 부엌에 관한 이야기를 굳이 찾아보자면 찾을 수 있는 말씀이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 살코기만 골라서 이렇게 건지는 것을 잠깐 보게 되는데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부엌을 하나님이 다시 예배 성전에 찾아오셔서 임재하셔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성전
부엌을 기록한 까닭도 이 성전 부엌은 평소와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겠지만 이 부엌의 모습을 드러내고 부엌에서 드려져야 할 예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엌을 생각하면 막 설거지하고 뭐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소란스러도 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부엌이라는 곳이 그냥 분주하게 정신없이 흘러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성전과 마찬가지로 성막 가운데 있는 성소는 아닐지라도 아무리 변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가려져 있고 일반 사람들이 들여다보지 못할지라도 그곳 부엌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도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그 자리, 수고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때로는 이웃들을 대접하는 그 헌신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모든 직장과 생업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 그 자리에 선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종교개혁 당시에 사람들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만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일만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하는 일은 거룩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또 한 가지 외쳤던 것이 모든 일은 거룩하다라는 개념을 사람들에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서 회사에서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내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서 밥하는 분주한 그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로서의 나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금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러한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며 하나님 그러한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 설마 주님이 계실까 하는 곳에 있을까 할지라도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그곳에서 드릴 때에 그 중심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주일 아침에 오늘 우리가 이 예수리교회 성전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예배에 대한 우리의 각자의 모습들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인 저는 목사로서 드려야 할 예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드려야 할 예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일주일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10%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세상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90%의 그 예배 또한 점검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우리 가운데 주신 표 새롭게 변화하는 해가 되기 위해서 그 시작이 되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의 만남인 예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영역인 일상으로 흐르고 흘러서 삶의 모든 자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쁨으로 드리는 일상의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